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가정은 그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습니다. 그제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들어설 때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타 죽을 것 같이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처럼 춥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낮에는 뭉게뭉게 피어오른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서 햇볕을 가려줘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며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밤이고 낮이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앞에 가시면서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위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데리고 있을 때에는 피라밋을 만들 때에도 그들을 부려먹을 수가 있고 나일강에 대수로 작업을 할 때도 부역을 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그 험한 일을 애굽 사람들이 이제 다 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 갇혀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는 즉시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애굽의 병거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갔습니다. 당시 애굽의 병거부대는 가공할 만한 무기였습니다. 앞에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질풍같이 적진을 달리면서 창을 휘두르면 적군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천둥 같은 말바꿀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무서운 속도로 자기들을 추적해 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앞에는 파도가 치는 바다요, 뒤에는 성난 애국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대의 칼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같은 말바꿀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은 자꾸만 조여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겁에 질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전후좌우가 다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후좌우 사방이 다 막혔을 때에도 한 군데 뚫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위는 뚫려 있습니다.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전후좌우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에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꽉 막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셔야 기도만이 살 길이다. 모세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안 도와주면 나 혼자라도 저 애굽의 병거 부대와 맞서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겠다 무모하게 덤비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할 수가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인생을 다 포기하고 홍해 바다에 내 몸을 던져서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의지할 때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으니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 물이 물러가서 물이 갈라져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물은 그들 좌우에 높은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라도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방이 꽉 막혔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병거와 마병도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가 빠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인들은 자기들의 병거 바퀴가 갑자기 빠지는 것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큰 함정이 빠졌다는 것을 그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나 도망가는 것이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올 때는 병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 들어왔지만 바다를 빠져나가려고 하자 병거 바퀴가 다 빠져서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양쪽에 높은 벽을 이루었던 바닷물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면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양쪽에서 밀려오는 것을 보고 그 물에 갇힌 애굽 군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병거를 다 내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바다 밖으로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멀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들어간 애굽 군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길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러분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홍해 한가운데 내신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 홍해의 물을 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지켜본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일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가만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만히 믿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그 사건을 세례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따라주셔야 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놀라운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다 한가운데로 홍해를 건너간 그 사건을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이제 완전히 장사를 지난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헬라 원어는 바티스마입니다. 바티스마라는 말은 동사 바티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티조라는 말은 담그다, 잠기다, 가라앉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어에 더 충실한 번역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의식이라는 뜻의 침례가 더 원어에 맞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약식 세례도 있지만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침례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돌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면 나는 물무덤에 수장된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잠길 때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에 포로된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과 마귀에 속하였던 나는 죽었습니다. 병마에 묶인 나는 죽었습니다. 저주의 가시는 물 속에 살아온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탐욕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처럼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 죽는 겁니다. 침례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침례는 이와 같이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애국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를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이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세가 지은 이 노래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같이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의 구원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로와 애국과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 사건은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을 일표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은총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홍해를 갈라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